다시 안디옥 교회라는 큰 주제를 정하고 흩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이 다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본부교회, 모교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만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지 않으셨어요. 이방 세계를 향해 복음의 문을 열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며 세계 교회의 전진 기지가 되는 역할은 어느 교회에 맡기셨다? 안디옥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시대적 소명, 사명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를 다 똑같이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교육의 사명을 주시고 어떤 교회는 구제의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교회는 농촌을 섬기는 사명을 주시고 어떤 교회는 도시의 청년들을 품게 하십니다. 어떤 교회는 북한 선교를 맡기시고 어떤 교회는 장애인과 노숙인,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을 섬기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교회를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왜 이곳에 세우셨는가?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안디옥 교회를 떠올립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수준이다, 안디옥 교회가 더 훌륭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가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다는 확신을 저는 가지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안정된 사람들이 편안한 환경 속에서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오랜 신앙의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가의 사람들이 세운 교회도 아니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 계획한 교회도 아니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집을 잃고 고향을 떠난 사람들, 핍박을 받고 도망해야 했던 사람들, 한때는 삶의 기반이 무너졌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세계 선교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안디옥 교회 시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 역사는 스데반의 순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스데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성도들은 살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익숙한 고향과 생업을 버리고 낯선 곳으로 피해야 했습니다. 교회를 잃었고 친구를 잃었으며 가족과 헤어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원해서 선교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훈련된 선교사로 임명되어서 파송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핍박을 피해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난민이었고 이주민이었으며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안정된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조금 부유한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섬기다가 열받아 가지고 교회 하나 세웁시다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교회가 아니었다고요. 삶의 자리가 흔들리고 익숙한 세계가 무너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몸에는 상처가 있었고 마음에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은 그들을 흩어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흩어짐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성도들을 흩어놓으면 교회가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성도들은 흩어졌지만 복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람들은 교회를 흩어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씨앗을 넓게 뿌리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나아갔다. 사람들의 눈에는 도망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파송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흩어짐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확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세계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게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의 악이 정당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악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상황까지 사용하여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원하지 않았던 흩어짐들이 있지요. 사업이 무너져 흩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져 흩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면서 인생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서 계획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상처로 마음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흩어짐이 마지막이 아니다. 막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흩어진 자리에서 새로운 사명이 시작된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요한이나 야고보가 세웠다고 하지도 않아요.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부터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었다. 도대체 안디옥 교회를 누가 시작했는가? 여러분, 교회를 누가 시작했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 주축이 되었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교수들이 모였느냐? 비즈니스맨들이 모였느냐? 아니면 대단한 박사들이 모였느냐? 그 동네 유력한 사람들이 모였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유유상종, 동종교배, 끼리끼리. 그리고 결국 그들이 교회를 딱 차지하고 중심에 서서요, 어떤 교회의 한계를 만들어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누가 시작했는가?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오히려 19절에 흩어진 자들,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름이 없어요. 몇 사람인지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직분도 기록하지 않아요. 이름 없는 평신도들이었어요. 이름은 없지만은 복음에 붙들린 자들, 직분은 기록되지 않았어도 믿음이 있었던 자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던 자들. 그들은 안디옥에 도착하여 화려한 건물을 세우지 못했죠. 넉넉한 재정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20절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모두 다른 사람을 다 품는 건 아닙니다. 바닥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품는 건 아니야. 상처를 잘못 다루면 마음이 굳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같은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상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은혜로 해석한 사람은 다르죠. 저는 우리 교회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제가 훑어볼 때마다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닮았어요. 대단한 명문가에서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바닥을 지나왔고 어려움을 견뎌냈고 우리 교회에 대한 미래를 많은 사람이 염려했어요. 내일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진짜 우리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이 특별하게 대단한 헌신을 해서 그 사람이 세웠다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병원이 그 교회를 책임지고 섬겼다. 어떤 기업인이 그 교회를 책임지고 섬겼다. 이게 아주 그분에게는 영광이 될지 모르나 교회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바닥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마룻바닥에 엎드렸는데 너무 그 마룻바닥이 우리에게는 좋은 거예요. 눈물로 새벽을 깨웠습니다. 여러분, 있는 사람 가진 사람이 새벽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 그렇게 있는 사람 가진 사람 유력한 사람이 나오는 기도회가 아닙니다. 이 새벽은 바닥을 지나온 사람만 사랑하는 기도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배가 부르면서 새벽 기도가 제일 어려워진 게 이게 위기죠. 판잣집에 살 때, 초가집에 살 때는 새벽이 그냥 새벽이 왔는데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고급차를 타면서 가장 안 되는 게 새벽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새벽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새벽이 너무 좋아요.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다녀가셨지만 그분들이 여러 도전을 받았어요. 이를테면 우리 교회가 어떤 유통이 있으니까 그분들 연결되는 그 유통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 교회 새벽 기도의 열정에 관하여 우리 교회는 선조들의 5대 신앙을 따라 살았어요. 그 배고프고 힘들 때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 공간들을 주셨고 다음 세대를 품게 하셨고 이 찌는 듯한 불볕더위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모든 공간이 너무나도 쾌적하게 시원하고 심지어 밥 먹는 공간도 몇백 명이 들어와도 충분히 감당할 만한 그런 시설을 갖추고 카페부터 모든 숙박시설까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바닥에서 건져주셨을까? 아니 왜 먼저 우리를 바닥을 지나게 하셨을까? 왜 우리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을까? 이 동네에서 쭉 살았던 유력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여서 이 교회 우산 중앙교회, 월곡 중앙교회, 광산 중앙교회 이렇게 그 어떤 중앙 제일 이런 타이틀을 붙일 만도 한데 우리 교회 구성원들 보세요. 흩어진 자들이 모였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살아왔을까? 이때를 이해합니다. 요즘에 제가 스스로 응답받고 기뻐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와 안디옥 교회 분위기는 다르다니까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달라.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중심이 된 교회,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 광주에 유력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다르다고요. 어디서 굴러먹은 놈들인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특별한 공동체란 말이죠. 야, 이때를 이함이구나. 예루살렘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이, 그들은 유대인 중심이었으니까 이주민들을 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다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의 이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동정만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아픔을 알아주는 공동체, 동등한 인격으로 존중받는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바닥을 지나온 우리 교회, 흩어진 자들의 모임인 우리 교회의 그 사명을 계속 지금 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풍성하고 안정된 교회였다면 그들의 외로움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19절을 보면요,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지만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 다른 민족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몰랐을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오랜 편견도 남아있었어.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20절이 중요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경계를 넘은 거예요. 안디옥에 사는 헬라인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어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 민족과 언어가 달라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우리와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상가족이 될 수 있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방인 선교위원회를 조직해서 파송한 것도 아닌데 이름 없는 몇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냥 헬라인에게도 전해본 거예요. 안디옥 교회 역사는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에게도 말을 걸어보자. 몇 사람의 순종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이주민들에게 문을 열어놓았다고 해서 저절로 이주민 교회가 됩니까? 여러분, 교회 현관마다 우리 교회는 누구는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돼 있나요? 누구나 환영합니다. 이렇게 붙여 있나요? 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들어가 보셨지만 교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십니까? 우리 교회 같은 분위기도 누가 들어오면 어떤 사람이다냐 소곤소곤대고 지난날의 과거가 문제가 될 만한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 어떠겠어요? 여러분은 누가 들어오면 신상 파악이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적을 싹 파가지고 쫙 정리 끝내야 얘 탄다 해불에 탄다 이래 탄다 쫙 이게 끝나야 그 다음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지. 교회라는 게 누구나 환영한다고 해서 들어오냐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리더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을 좀 만나주면 좋겠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바닥으로 들어가주면 좋겠는데 점점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이런 고통이 있을 때 예루살렘 출신이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는 어떠하겠냐고요. 환영합니다라고 돼 있지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다가가야 되거든요. 먼저 인사해야 되거든요. 먼저 그들의 이름을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는 마음속에 좋은 생각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선, 편견을 넘어선 말을 거는 행동이다. 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제도 이주민 사역팀과 여러 장로님들, 교육자들과 함께 올곡동에 갔습니다. 보니까 올곡동은 이주민들이 이제는 가정을 이루고 조금 정착하며 사는 동네 같았고, 우산동은 아직
신분이나 직장 등이 정리가 안 된 채로 여전히 좀 근심하며 사는 자들이 모인 동네 같습니다. 좀 더 제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역시 한국 사람들은 누군가가 다가오면 절대로 대화조차 하려고 하지 않지만, 이주민들과 어제도 제가 오후 4시부터 이렇게 4시 반에 나가서 쭉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놀랍게도 말을 거니까 전부 다 말 상대를 해주고, 전화번호도 물어보니까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한국 사람들은 누구도 다 찌라시 취급 뭐 이렇게 하지만 그들은 한국 사람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을 때 지나치면서 우리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사람을 저는 어제 못 봤습니다. 저는 더더욱 쉬운 게 전단지를 주면서 전단지 뒤에 있는 사진 접니다. 처음에 제가 그냥 이렇게 청바지 입고 다가가니까 무슨 사람 이게 움찔한 게 있었는데, 이 사진 보고 이게 접니다 했더니 저는 좀 더 쉽더라고요. 꼭 우리 파티에, 우리 페스티벌에 오십시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좀 익숙하게 우리 조성호 권사나 이주민 사역들 많이 한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받아내는 게 조금 저희랑 달랐습니다만은, 그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강권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찾아내기까지 계속해서 그 동네를 찾아가서 끝내 만나고야 마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과 제가 대단한 학문을 한 사람들도 아니고 대단하게 살아온 환경이, 어떤 사람은요 구청장이란 것 때문에, 회장님이란 것 때문에 그냥 회장님이란 이름만 가지고 50명이 교회 등록해. 그 회장님을 따라오는 사람이 50명이 넘어. 그냥 우리는 그런 만한 이름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봤더니 우리는 누구든지와 잘 지내더라고요. 우리는 까칠함이 덜해. 까칠함이 못 먹는 게 많고 못 어울리는 곳이 많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뭐든지 잘 먹고 누구든지와 잘 어울려. 왜인가 봐. 우리는 바닥을 살아온 사람들이야. 대단하게 엘리트 집안에 태어나서 대단하게 뭐 관용차를 타고 대단하게 뭐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온, 때로는 사업의 무너짐도 경험한 사람들.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데 주의 부르심 받아서 우리 동네에 모여있는 사람, 오늘 또 타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지금 아침에 저랑 카톡에서 늘 서로 아침 인사를 나누고 축복해주고 한 달에 올라오는데,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잘 먹고 잘 살면 까칠해질 거예요. 아멘 안 하실 거죠? 고급차 타고 다니면 새벽에 성도들 차량 운행 안 할 거예요. 고급차로. 어떻게 뽑은 차인데. 근데 우리 교회 차들은 대부분 중고차가 많아요. 그래서 기꺼이 주님 앞에 내놓는 게 별로 아깝지가 않아요. 저는 중고차로 차량 운행하는 헌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바닥을 훑고 지나가는 격없는 마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랬듯이 구브로와 구레네 그 몇 사람들, 구레네 사람들 중심부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입장에서 바라보면 변방 출신 디아스포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도시예요, 농촌이에요? 우리 교회 도농 복합도시 아닙니까? 우리 동네는 그냥 일반 주택지역이에요, 공단지역이에요? 우리 동네는요 정체성을 규정하기가 매우 힘든 동네예요. 우리는 공단지역 안에 주택이 있어요. 주택도 아니고 공단도 아니야. 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니야. 우리는 정말 짬뽕이에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보면 변방 출신 디아스포라였던 그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 그들에게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 고향을 떠났고 낯선 문화 속에서 살아본 사람들이었으니까. 저는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었다. 안디옥 교회가 되려면 일단은 흩어지는 경험을 해야 돼. 안디옥 교회가 되려면 일단 바닥을 지나야 돼. 안디옥 교회가 지나려면 일단 성분이 섞여야 돼. 세대가 섞여야 돼. 민족이 섞여야 돼. 까칠함이 없어야 돼. 내가 했다는 고백이 없어야 돼. 내가 했다는 고백이 많은 교회 선교 못합니다. 선교하다가 쪼개져 버린 교회는 대부분 내가 했다는 고백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결코 확대가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도 한 번만 제발 오늘 새벽부터요, 이주민 사역과 우리 교회 걸어온 길을 한 번만 맞춰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게 아하 여러분 개인의 삶도요, 이주민 사역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과정이요 아하라고. 그리고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만 이주민이 사는 동네에 가서 홍보활동, 전도활동 해보십시오. 전도 기술이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말을 건네면 되는가? 우리 교회 전도팀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전도 프로그램 교육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전도 폭발, 전도 특공대. 제가 8년 동안 부목사했던 교회도 신자를 제자로 만드는 교회, 그런 사역을 했던 교회라 저는 사람을, 신자를 제자로 세우는 일에 익숙하지, 제대로 된 신자를 세우는 데 익숙하지, 어떤 전도 막 프로그램에서 이걸 저는 잘 못했거든요.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지를 주셔서 너무너무 요즘에 저는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 사역의 전문 사역자들이구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구나. 여러분 안디옥 교회 그 모습, 그 뿌리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도 세계 선교 열방을 품는 전진기지 교회, 그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 우리는 이미 그 일에 통로라는 사실 믿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주 청사교회가 이 시대 안디옥 교회로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